포절지부심.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도 허식이 없고 단단한 마디에 의해 절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한자성어입니다. 그리고 보면 대나무가 다른 나무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대나무는 중간중간마다 큰 마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대나무와 관련하여 이런 글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대나무는 자신을 지탱하기 위하여 중간중간 마디를 만든다. 더 강건하면서 유연해지기 위해 잠시 성장을 멈추고 안으로 집중하여 자신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대나무의 마디는 성장을 멈춘 결과이다.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면서 힘을 모은다. 이때 생기는 울퉁불퉁한 마디는 보기에 좋지 않지만 대나무가 희지 않고 곱게 성장하도록 해준다고 한다. 또한 대나무가 성장할 잎이나 싹도 이 마디를 통해 생성된다.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 1년 52주 가운데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52번째 주일입니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고 달려온 지난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해의 삶을 잠시 뒤돌아봄을 통하여 2022년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성장의 마디를 이룰 수 있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모두 4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먼저 첫 번째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각각 달란트를 받은 3사람의 종이 또 함께 이렇게 등장하여 모두 4사람의 등장인물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 이들은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24장 3절에 보면 감난산 위에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이 어떤 사람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나아가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떠났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국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오시기 전까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잠시 우리 곁을 떠나 계시는, 그걸 지금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주인이 잠시 떠나갈 때에 자신의 종들에게 남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당시에 금, 은, 무게의 중량을 얘기합니다. 그 의미의 뜻은 재주, 재능, 수완, 솜씨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는 달란트를 단순히 재주, 재능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건강, 물질, 심지어는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누리는 삶의 모든 영역, 이것이 다 달란트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14절의 내용에 보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대신 위탁, 위임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 종들이 잠시 집을 떠난 주인으로부터 각각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지금 이 달란트가 주어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좋은 그들의 것입니까? 잠시 위임하고 위탁한 주인의 것입니까? 예,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여러분, 종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정신이 뭐냐? 청지기적 정신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청지기적 정신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도리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두 번째, 이 청지기적 정신은 또 나아가서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맡겨주신 주인의 뜻이 뭔지 그 뜻을 온전히 분간하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온전히 잘 사용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선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때로는 건강, 심지어 자녀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걸 잘 관리하여 주신 자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가 우리 모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5절 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여기 이제 달란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 2, 1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달란트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금, 은의 중량의 무게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는 약 얼마쯤 될 것 같아요? 6억입니다. 6억.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세요. 한 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것 줘놓고 뭔가 남겨야 된다고,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6억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6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2달란트는요? 12억이에요. 5달란트는요? 네, 계산이 빠르시죠? 예, 바로 이렇게 30억이나 되는, 요즘으로 보면 로또를 맞은 것과 진배 없는 엄청난 금액들을 각각의 종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을 씻고 그 어디에서 보더라도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2달란트, 1달란트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거나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가 한 단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15절 속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각 그 능력대로, 각각 그 힘대로. 여러분, 달란트를 맡겨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을
결코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성품과 개성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불평합니다. 누구에게는 이렇게 많이 주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적게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인의 뜻이고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달란트에 대하여 최선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것을 더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덜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또한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받았든지 감사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2절도 볼까요?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이 달란트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행한 행위, 즉각적인 반응을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뭡니까? 바로 갔다. 2번째는요 장사였다. 3번째는요 배로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3중주, 기도의 기본 수칙 3가지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어떤 이는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달란트를 받고 나서 보여주었던 이 3가지 반응, 바로 갔다, 장사였다, 2배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 3가지 리듬으로 반응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3가지 리듬으로 반응한 두 종들에게 주인 역시 나중에 다시금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똑같은 3가지의 응답으로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3가지 반응에 따르는 3가지 리듬의 축복을 주인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의 축복이에요. 2번째는 어떤 겁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 더 많은 것을 위탁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 어떤 겁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잔치에 초대받는 축복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의 배에 남김을 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주인은 3가지의 리듬의 축복으로 응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축복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다시 한번 깨닫습니까? 주인은 장사하여 얼마나 남겼느냐? 애당초 양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주인은 얼마나 남겼던 그 양보다가는 주인이 맡긴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삼중의 전체적인 흐름의 리듬을 깨는 자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었어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장사한 것이 아니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감추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보물이나 돈이 있으면 흔히 땅에다가 많이 감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안전한 은행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가장 안전한 곳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몰래 감추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때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언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지 몰라서 이처럼 자신의 소유한 땅에다가 잠시 자신의 금은 부하들을 감추는 용도로 사용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차원으로 보관의 의미의 목적으로 땅에 감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와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관례에 따라서 이 한 달란트 적은 돈이 아니면 6억이나 됩니다. 이것을 잘 보관하고 안전하게 지킬 요량으로 땅에 감췄다면 주인이 그 종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단순히 보존과 보호의 의미의 목적으로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왜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춘 겁니까? 왜 주인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걸 우리는 24절에 이 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 여기가 나와요.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당신은 쿡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아니하는 냉혈인이다. 이런 의미의 뜻이랍니다. 인정사정이란 손톱만큼도 없는 아주 지독한 사람.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주인에 대한 자신의 편견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유독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여러분 능력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수많은 종들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역시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 한 달란트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자기 편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어쩌면 요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분이 우리 주변에 혹시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오늘 우리도 경계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청지기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비로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마지막 어떻게 되나요?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한 달란트마저 다 빼앗기죠. 그리고 심지어 30절에는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한 해의 매듭을 지금 짓고 계십니까? 때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쉽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으로. 그는 어쨌든 한 해의 매듭을 짓고 있는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1년 어떤 매듭을 지었든 이제 여러분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질 2022년에 한 해를 소망하며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해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좀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았던 이들처럼 우리 역시 이 한 해의 매듭을 잘 지어서 새로운 2022년도의 한 해의 새 인생의 줄기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